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 죽었던 저희들도 다시 살아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빛과 소금 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 누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읽은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도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고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생애를 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전하고 가르치셨다. 고치고 쫓아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고을과 성읍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고쳐주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서 귀신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분주했던지 잡수실 겨를도 없었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어 쉴 만한 짬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장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고을 저 고을로 다니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르는 예루살렘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고 부자고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얻어야 되는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고 필요로 하는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을 믿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목마르게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소망,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서 사는 것, 이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그 다음 세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변하기를 저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돌아와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마다 영생을 위하여 관심은 갖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에 적당하지 못한 영생을 회방하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도 있었습니다마는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사업 때문에 기도 생활 못하고 사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내가 죽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참 지장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친구 삼고 주님의 손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는 이 육신의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 모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인 주일 성수 예배 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골프 쳐야지요, 등산해야지요, 공차야지요, 회식해야지요, 당구 쳐야지요. 또 여기저기 가면서 이 모임 저 모임 가서 얼굴 내밀고 희비 내고 꼭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한담도 하고 떠들고 난리치면서 살아야지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해서 안 믿는 가정에 며느리가 되었을 때 제사가 믿음 생활을 해방합니다. 그 가족들의 모임이 믿음 생활을 해방하면서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교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을 방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내 시집은 한 사람도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와 회방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호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이 해방받을 때가 많습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 이 기호놀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회방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요즘 주일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금요일과 토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신자들이 가지지를 않고 삽니다. 여러분, 토요일과 금요일은 불타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놀았던, 어떤 사람은 주일을 껴서 토요일부터 연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밤새, 토요일 날 지치도록 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온다 한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졸다가 몽글몽글 하다가 그냥 끝나면 가버리고 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습관이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늦잠을 잡니다. 항상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에이, 늦었으니까 하고 그만두든지, 오늘은 뭐 SNS로 드리지 하면서 집에 앉아 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길에 많은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옛사람이 죽어야만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 지켜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충하여 설명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상고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다 믿음으로 제거하고 버리고 오직 영생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하여 교훈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대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계속해서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관하여 가르쳐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이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재물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 살려고 돈 법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하나님 내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돈 벌려고 수고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쌀이 필요하고 의약품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 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을 위하여 구제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보내게 해주세요. 양식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혼자의 힘으로 선교지에 예배당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돈을 원하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집사게 돈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돈 주세요. 천부 먹는 것 입는 것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의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이 부자 관원처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마다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큰 상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입니까? 아니면 그 영생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에 대한 아름다운 심없는 생활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의 출입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천국 가서 상 받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학문이 됐던, 그게 권세가 됐던, 물질이 됐던, 천국 가서 상 받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헌신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회방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 잘 만나서 믿음 좋은 가정에 시집갔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살 길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집에 있는 재물에 마음이 쏘여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집에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영생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참 남다른 똑똑함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1년, 2년 지날 때마다 창고가 많아졌고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질로 영생을 얻는데 심지 않아서 그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의 여집사님 한 분이 가깝게 지내는 교인들을 슥석슥석 해가지고 5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말에 돌아갔느냐 하면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무슨 증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투자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100배로 쳐서 갚아주신다고 그 말에 속았어요. 그 무려 20여 명 정도에게 거둬나고 사기친 돈이 500억이 넘어요. 강남 사람들이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런데 사기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말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선심 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구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 하는 말은 그들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분깃을 내가 착취했으니까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너 부자라며 돈 많이 모았다며 내가 모은 돈 가운데 돌려줘야 될 돈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의 분깃을 마땅한 삭슬 다 돌려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을 떼먹으면서 부자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많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대지를 쳐줍니다. 농사일을 도와줍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합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춥고 더운데 화장실도 없는데 욕실도 없는데 음식 해먹을 것도 없는 자리에다가 그냥 쳐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자 딱 자기 손에 쥐고 말 안 들으면 출국시킨다, 추방시킨다. 약속한 돈도 안 줍니다. 강제노역입니다. 착취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나쁜 강도짓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 집은 차가 세대를 굴리고 있고 온갖 필요한 모든 농사는 기계 사서 다 돌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기계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보통 억이 넘습니다. 그런 걸 2대, 3대씩 굴려가면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서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노예도 그런 노예 없죠. 종도 그런 종 없지요. 거기다가 구타하죠. 욕하죠. 못 쓸 짓이란 못 쓸 짓은 다 하죠.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오라. 그분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분깃을 돌려주고 와라. 그분들의 밀린 싹을 돌려주고 와라. 착취한 싹을 돌려주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부자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도 도둑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도둑질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 자기 재산만 불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난 다음에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은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지언정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어렵다. 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성을 약화시킵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어린 내 믿음이요, 언제나 부끄러운 믿음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믿음 갖는 것을 봅니다. 새벽기도 주일은 건너뛰어도 돈 생기는 일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아니, 돈 생기는 일에 시간을 쓰고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아니, 오늘 아무개회 주일날 오늘 아주 어쩔 수 없는 회사 모임이 있답니다. 뭐가 있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안 나와도 산에는 갑니다. 사람 만나러. 명함 돌리러는 다닙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사람들의 모임에는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봉투라도 보냅니다. 그게 부의 특징입니다. 돈에 매이면, 물질에 매이면, 세상에 매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영성이 약화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형식적인 믿음, 모양만 있는 믿음, 말 그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죽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야 맙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지도 뜻을 다하지도 목숨을 다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 너 참 돈 많구나 소리보다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참 가진 소유가 많구나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출세를 위해서 사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제자들에겐 교훈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단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돈, 입으로 입만 열면 말하는 것도 돈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천국, 입으로 부르는 건 주의 이름. 그것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절망을 합니다. 아니,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읽은 사람에게 이 말씀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마음으로 한 말에 대하여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가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저를 보시며,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절망과 좌절, 갈등 속에 여기 와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가 믿음의 핵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내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감히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지창조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를 잘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그걸 다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그때마다 의심이 올 때마다 어떤 말씀을 대적하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동정녀 탄생이 의심스러우신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의심되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귀신이 떠나갔다, 병든 사람이 고쳐졌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의심스러우신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세우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기 한 장도 안 들고 빙빙빙빙 돌다가 소리 한번 와 질렀는데 무너집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 앞에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변하고 새로워져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의학 박사가 나를 진단하고 결과를 내놓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직장도 안 생기고 버는 돈도 없고 이러다 굶어 죽지 할 때 들으셔야 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만 다녀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성경에 어떤 것도 안 믿어지는 게 없어집니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불가능한 게 많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막 듣고 버리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나타난 불치의 병 누구는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경제적 문제 누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문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현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내놓았잖아요. 하나님,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런 내용이 왔어요. 나한테 이런 짓 한대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된다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크게 아멘.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 아픈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짐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가벼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입김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십니다. 손가락 하나로 될 일이십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갈랐다고? 참나, 이게 웃기는 소리.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사람으로는 못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발이 부르치지가 않았다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적군들은 10배가 더 많은 병력인데 더 모아서 나가도 질판인데 다 돌려보내고 상명명만 모아서 갔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가슴에 손을 대셔요. 그리고 꼭 믿음이 되어 고백하셔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보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로구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사람으로는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음을 성경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죽을 자를 살리는 것도, 전쟁에서 이기시는 것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손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허언 장담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드디어 주님에게 칭찬 듣겠구나.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사실입니다. 베드로 배 버렸습니다. 집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보상심리죠. 공로심리죠. 다 버리고 따랐다. 그 다음 말이 재미나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러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제자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 틀림없어요. 그러나 합당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도마 예수님 제자입니다. 가르침 받은 사람입니다. 기적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합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바울의 믿음을 보면 전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린다.
매일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나는 달려간다. 지킨다. 싸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자 맞아요. 그러나 합당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 수제자 맞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합당하지는 못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시인하는 거 맞아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거 맞습니다마는 합당하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셔. 옳다 너 다 버리고 쫓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영생을 준 거 아니겠냐. 내 제자 삼은 거 아니겠냐. 30절 말씀이 중요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예수 믿고 100배 더 된 것 같아요. 1000배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찬송가대로 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으신 거 100배만 됩니까? 100배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제발 그만 달라고 합시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여기 두 단어를 조심해 보셔야 돼요. 30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현세에 있어. 한참 내려가서도 보셔요. 그 다음에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다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믿음 지키는 복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부유한 자 되어 살게 해주시고 땅에서 잘 되어 100배나 잘 되게 하시니까 그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뒷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배를 받되 뭐가 겸하여 온대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벌 때도 박해가 있어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수모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수. 이걸 옷이라고 만들었수. 그 수모를 겪으면서 한 그릇 두 그릇 파는 거예요. 한 벌 두 벌 파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종 취급을 당해가면서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고난을 겸하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받아야 된다. 학교 공부할 때도 믿음을 지키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한다고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직장생활 믿음 지키면서 해야 돼요. 직장에서 믿음 지키는 게 고난이요 박해가 있어요. 겸하여 받아야 되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가장 잘 섬겼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불타 없어졌어요. 몸에 병까지 생기고 아내까지 도망갔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100배의 축복. 아브라함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박해, 고난당하지 않은 믿음의 부자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주일날인데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2번 맞고 3번 맞고 4번째 까무러쳐서 의무대 입원하니까 명령 하나 내려옵디다. 이형이란 놈은 무조건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내보내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매는 좀 맞습니다. 기절은 몇 번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래 돌 맞았어요. 결과가. 그런데 그는 천사와 같이 벌떡 일어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품에 안겼어요. 성도들의 축복은 종말론적 축복이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는데 장례식 때 은혜를 받고 아들 딸 며느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요. 얼마나 잘 믿는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철야부터 시작해서 전도왕이 되고 기도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가장 선한 동력자가 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분들이 간증할 때마다 눈물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 아버지 자리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의 목까지해서 100배 1000배 하겠다.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사람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대째 믿는데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니까 자자손손 어느 누구 하나도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세상 떠나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평생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자기가 낳았고 유아세례 받았고 결혼도 거기서 했고 교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세상과 짝해요. 고주망태 문제와 말썽쟁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분은 어머니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니까 나이가 58인데 신학교 가겠대. 어머니 평생 기도가 어머니가 나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쳤다고 늘 들으면서 자랐는데 어머니 기도 오늘 응답받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예수님 저 잘 기억하시겠지요? 저 선지자 노릇했던 아무개입니다.
저 병 고치면서 살았던 암흑입니다. 저 교회 많이 세웠던 거 주님이 보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얘들아, 이놈들 끌고 나가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발발발발 떨면서 저 모퉁이에 서 있던 사람들. 이리 오너라. 너희들이 나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헐벗었을 때 입혔다. 목말랄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큰 거룩한 백성들의 일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처음 되어 가고 계십니까? 나중으로 밀려나고 계십니까? 이런 소리 들으시나요? 아니 요즘 웬일로 저분이 저렇게 뜨거워졌지? 아이고 안 나오던 수요일 날도 나오고 전도대회도 나오고 저 양반이 한 11주 생활한 지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점점 많아져. 감사가 매주일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반대도 있어요. 아니 그분은 이번 주일인데 오늘 안 보여? 그 양반 이름으로 드리던 11조가 왜 안 드려지지? 감사원금이 왜 없어졌지? 퍽하면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리고 퍽하면 목사님 점심 같이 잡수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신방 간데도 바쁜 일이 있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한 번 더 그 끝부분을 읽으십시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요.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십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많습니다. 양쪽으로 다. 이렇게 뒤집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뒤집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중에 많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장애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렵고 의심되고 두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 된 사람으로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으로서 처음 되는 사람이 많으니라. 우리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 관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영생을 얻게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재물인가요? 권력인가요? 육신의 정력인가요?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족 문제로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으로 처음 되는 이가 많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음 되는 많은 사람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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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얻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자, 관원, 청년처럼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도 많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많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일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처음 되기를 힘써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